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5편 7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5편 7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5편에서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촉구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확신,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구하지 못하며,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악한 것과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 조금도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또 모든 행악자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6절에 가면은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멸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싫어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동물과 달리 언어라고 하는 걸 주셨잖아요. 이거는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언어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인간들끼리 소통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의도로 우리에게 언어라고 하는 그런 선물을 주셨는데, 이 마귀 역사도 이 말을 통해서 인간에게 들어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도 이 뱀이 옆에서 계속 말을 걸고, 또 엉뚱한 말, 또 죄짓게 하는 말,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게끔 계속 말로 유혹을 했고,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기 때문에 이 마귀 역사도 말을 통해서 세상에 죄를 들어오게 했고,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도 혀는 쉬지 않는 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느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부정은 다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말로 이 죄를 제일 많이 짓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죄를 많이 짓지만은 이 말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죠.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거는 내가 내 속에 죄를 짓는 거지만은 이 말로 짓는 죄는 남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을 악한 환경으로 빠뜨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거짓말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어제 엊그저께 계속 이 무죄 판결 난 부분에 대해서 이 나라가 그냥 온통 그냥 들썩들썩합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거기에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말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사진까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걸 무죄다라고 2심 판결을 내니까 거짓말한 거 뻔히 아는데 변호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 거짓말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뻔히 보면서 이게 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정말 공의로운 도구로 쓰여져야 되는데 잘못 쓰여지면은 이런 경우도 당하는구나. 그러니 이제는 앞으로 정치인들이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아무리 해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다라고 무질서함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저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심판하실 텐데 그런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거짓말하는 것을 경계해야 되죠. 왜?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하는 이유는 당장의 어떤 그 상황을 모면해 보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라고 이렇게 변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은 멸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절대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은요,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국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좋아해서도 안 되고 또 이 거짓말을 지어내서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는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기 보면은 피 흘리기를 즐긴다는 게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자들을 말하는 건데 그런 자들과 함께 속이는 자를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엄청난 죄지만은 또 이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이 거짓말하는 행위도 살인자와 똑같이 취급을 하신다라고 하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고 또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거짓과 죄악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하나님의 응답이나 또 하나님의 판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부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재판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법은 공정할 것이라고 기대했고 또 모든 사람들 앞에 평등할 것이다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점점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악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최종 법원의 판결까지도 확실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판사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앞으로 많은 악한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죄를 짓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 참 이 하나님의 공의가 점점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가면은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시편 5편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이 다윗은 거짓말을 안 했을까요? 거짓말했죠. 또 하나님 앞에 또 죄도 지었습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뭐 거짓말 안 했다라고 하면 그게 거짓말이죠. 다 그런 죄악이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의 풍성한 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그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가 없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풍성한 인자라고 하는 것은요, 풍성한 사랑 또 긍휼
또 주의 크신 사랑, 또 인애, 자비, 자애로움 이런 말들과 인자라고 하는 말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인자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 끝까지 그의 백성을 지키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이 좀 복잡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근거해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도 아무런 근거 없이 사랑하는 것하고 확실한 그 약속,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언약에 근거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지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그 죄를 사해 주겠다. 그리고 네 죄를 대신 담당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너는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죄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언약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인자는 이렇게 반드시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인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인자. 그래서 또 사람과 사람 간에도 인자 자비를 베푸는 게 있죠. 룻기서의 보아스하고 룻과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은 이 보아스는 그냥 무조건 룻에게 그냥 친절을 베푼 게 아니에요. 그 보아스가 행동한 것을 가만히 보면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녀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그냥 무조건 동정심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어떤 자비, 인애를 인자함을 베풀었다라는 의미에서 그 보아스 행동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불쌍한 여자가 있으니까 이방 땅에서 와서 저렇게 과부가 되어서 와서 고생하는데 불쌍하다, 도와주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보아스는 그 룻에게 호의를 베풀고 또 자비를 베풀고 인애를 베푼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자하심을,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인자함을 베풀 때 모든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도 그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무작정 감정적으로 사랑한다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바로 이렇게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는 즉시 그 죄로 인해서 죽고 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고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우리가 제일 먼저는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산다라고 한들 됩니까? 안 되죠.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의롭게 행동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바르고 평탄한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먼저는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천국으로 가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먼저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의로운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바르고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또 성령의 감동과 감화대로 인도함 받을 때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든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이 사랑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죠. 그런 게 어디 있어?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나는 그런 거 사랑 받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그 사랑을 간섭으로 여기고 난 그런 거 싫어.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무신론자들 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왜냐? 내가 옳은 일을 하고 또 내가 깨끗하게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이고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요, 이것은 종교 행위죠. 율법적인 행위입니다. 내가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정말로 거룩하게 살면은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러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반듯하게 살려고 하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를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되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죄사함 받았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그 자유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히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구원받은 자로서의 도덕적 윤리적인 삶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 그런 사랑이 없이 그냥 무조건 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의로워질 것이다, 이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절대로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습니까? 없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안 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살 길이 있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하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죠.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비를 간절히 요구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 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디도서 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사랑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생의 씻음, 거듭남,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것도 다 이 긍휼하심을 쫓아. 이게 없이는 절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 사랑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우리 인간의 구원은 절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그 긍휼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 윤리적으로 내 의지로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과 상관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서도 계속 예수님과 엇나가고 있잖아요.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멀어져 가는 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자함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고 9절부터 10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이 악인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증거를 계속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적들이 이러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목하고 있는 것이 뭐냐? 말. 그들이 하고 있는 말.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다고 했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말은 반드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 전에 몇 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은 한번 뱉으면은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전에 사전에 생각도 많이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이지 일단은 내 생각대로 그냥 무조건 막 말부터 해버리면요 엄청나게 많은 실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게 그냥 즉흥적인 게 아니라 다 마음에 가득한 것. 그래서 그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도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는데 그게 왜 그러냐.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그런 거짓이 나오고 신실하지 못한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그러니 이 열린 무덤 같다라고 했으니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시체에서 썩는 냄새처럼 그런 악취가 난다는 겁니다. 하는 말마다 이렇게 죽이는 말 그리고 또 사람을 미워해서 결국은 그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마치 열린 무덤, 이 관을 여는 것처럼 죽음을 가져온다. 이렇게 약한 자들은 말로 많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악한 영에게 속하게 되면은요 생각이 일단은 악한 영에게 미혹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 상태가 달라지게 되고 결국은 말로 나오게 되고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전에 생각부터 이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시켜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이 악한 것으로 변질되거나 물들지 않도록 끝까지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영혼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10절에 가서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 검사 입장에서 재판관에게 이러한 죄로 이 검사가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의 증거가 있으니 그 증거로 인해서 몇 년 뭐 이렇게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검사가 주장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 약한 자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배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정죄해 주시옵소서라고 마치 이 검사가 재판관에게 마지막 주장을 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그리고 요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악한 자들이 보면은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정죄받는 것은 자기 꾀에 빠진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가만히 보면은 이 악한 자들은 다 나중에 가면은요 자기 꾀에 빠져요. 그게 좀 신기하죠. 가장 근본적으로 이 마귀 역사도 결국은 자기 꾀에 빠진 거예요.
그렇죠? 인간을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넘어갈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네. 어떡할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죄 있는 것처럼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면 되겠구나. 그러고 죽였어요. 거기까지 자기네들 이긴 줄 알았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그동안 자기들의 권세 아래 있던 인간들도 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서 다 그냥 놓치게 되고, 또 결국은 예수를 죽인 불법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만 봐도 이 악한 것들은 항상 자기 꾀에 빠지고 그걸로 인해서 멸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시편 기자도 그들을 정죄하되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여기서 이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를 대적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원한 관계로 인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셔서 그들을 정죄하고 쫓아달라,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12절에 가서 하나님은 친절하시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를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자, 여기 보면은 보호하심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그 보호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뭐냐면요, 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하루 종일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그냥 억지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냥 온갖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다 짊어지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럼 과연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로 인하여서 기뻐 외치고 있느냐? 외치기는커녕 겉으로 얼굴에도 드러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때 늘 이렇게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정말로 주 안에 있구나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관대한 친절,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다 보호를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은 구약에도 도피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막 달려가서 제단에 뿔을 잡고 있으면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보호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의 피죠. 예수의 피를 우리가 붙들고 죄사함 받았다라고 우리가 주장하면은 이 약한 자들이 절대로 우리를 틈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뭐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임시로 대피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의 능력과 보호를 의지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호위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를 둘러싼다는 얘기죠. 둘러싸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편은요 그냥 쭉 읽기만 해도 다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럴 때마다 이 시편을 읽으면은 이 마음의 이 심령이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적인 그런 문제들, 그런 것까지도 이제 막 살아나게 되죠. 성경에도 보면은 이 시편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 보면은 인간이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감정이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편을 이제 읽고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그런 감성이 막 살아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성경 가운데 이렇게 시편도 남겨주셨구나. 감성이 중요하죠. 감성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논리와 이론만 갖고는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도 정말 이 감성이 풍부하게 살아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그런 감성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이번 이 시편 강해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시편 5편을 쭉 보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또 공의로우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으로 오늘도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